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소망교회로 27년 중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이것은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나님 이 제단을 세운 줄 믿사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많은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을 만나 기뻐 뛰며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이루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눌린 자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흉악의 결박에 묶인 자 있사오니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눈먼자 하나님 아버지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자 귀한 강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셨사오니 강사님이 하나님 10년 전에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이 10년 동안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꿈으로 본 것, 항상으로 본 것, 선포한 모든 것들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봤사오니 모든 심령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죄인 섰사오니 부족한 죄인의 흠 같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도 도전받고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제단에 오면은 그 생각이 나요. 그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 생각도 나고 이 불샘 선교회가 이 리모델링 공사를 여기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공사하고서 피곤하니까 저는 여기 누워있는데 꼭 장례식만 해요. 저녁을 놓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때. 근데 일어나는데 새벽에 저에게 저는 말씀도 몰랐어요 그때 얼마 안 돼서. 그랬는데 예 감사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 나는 말씀은 몰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회칠한 근데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겉만 무성하게 그 백성들이 하얗게 분칠해가지고 겉만 사람들이 보기 좋게 눈으로 보기 좋게 꾸미고 막 그랬는데 속에는 시체가 들었잖아요 무덤 안에. 그런데 그것이 다 이해가 되면서 이게 나한테 그런 건가 하고서 막 여기서 막 엎드려서 막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제가 아직도 뭘 해결을 덜 했고 주님한테 잘못했으니까 막 내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고 막 그랬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강사님이 첫날 얘기하셨잖아요. 다이아 반지 선포하시면서 옷깃 스치면서 선포하시면서 그거 바치면서 리모델링 하는데 10만 원씩 헌금하는데 그때 내가 예배 시간 전에 딱 나갔는데 차가 한 대 들어왔어요. 에쿠스가 들어왔는데 딱 보더니 해칠한 무덤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보러 한 게 아니 저도 또한 그렇게 했지만 그분 그 차 보고 딱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헌금을 그때는 제가 얻었어요. 이렇게 헌금 선포하시고 막 찬송할 때
걷는데 그분 앞에 딱 갔는데 10만 원씩 걷자 그러는데 그때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하면서 그 위로의 성례를 하면서 그 헌금을 걷는데 그분한테 딱 갔는데요. 이 4천짜리 주름이 쫙 잡히면서 내기 싫어가지고 10만 원. 그 차가 한대 그때 당시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건물도 있으신 분이요. 아니까. 근데 10만 원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막 찌그러지는데 그걸 보고 해칠한 무덤이라 그러더라고요.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도 못한 건. 그래서 여기 올 때 항상 그런 생각도 나고 이제 목사님 소천하신 목사님 병원에서도 예배 시간에 선포하면서 3일 금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금식하기 싫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내 마음이면 난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내가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거기 충대병원에서 여기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강사님 설교하시고 막 끝나고 나서 이게 막 울컥울컥 하면서 갑자기 내가 목사님 위해서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러고 3일 금식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힘을 하나도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대로 살면 힘든 게 없어요. 힘든 게. 아멘. 지금도 여기 뭐 안 들어오시려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한나온만 이거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 한나온만을 옛날에 안양에서 한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한 1시간 동안을 찾았어요. 도망가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거기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했다가 나중에 경찰차 딱 태우려고 그러는데 경찰 그 손을 막 핥혀가지고 막 피가 나고 막 그러더라. 경찰.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막 태우고 갈라 그러더라. 그때 거기 딱 차에 들어가려는 걸 딱 보는데 이게 딱 가가지고 손을 딱 잡았는데 나보고 경찰이 배우자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다고 그랬더니 눈물이 그냥 핑 돋더라고 그때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손을 잡고서 저기서 막 손이 달달달 떨더라고요. 겁나갖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가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이혼을 했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지금 저희 그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지금 한 100살이에요. 100살.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배다른 형들하고 이렇게 다 넘어와가지고 그 고모도 무당이에요. 지금 서울에 뭐 강남에서인가 무당 크게 뭐 한다는 연락이 안 돼요. 그 후로 난 뭐 만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형은 이제 엄마 집에서 살고 저는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저를 이제 케어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엄마한테. 근데 갔는데 저를 누가 이렇게 지도해주고 가르쳐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힘드니까 스탠드바 주방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먹여 살리고 막 그랬는데 저는 막 학교 갔다 오면 늘 혼자인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누가 하나 돌봐줄 거 있고 없고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 나가시고 그러니까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내 혼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별의별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 도둑질 해가지고 막 파출소도 잡혀가가지고 방망이로 맞고 이번에도 한 2달 전인가 인천 가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출소 갔는데 그 앞에 부흥회를 가셨어요. 초등학교 때 가가지고 방망이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옛날에는 막 엎어놓고서 이렇게 다리 들라고서 발바닥을 방망이를 얼마나 때려주고 그러고서 풀어주고 그랬는데 다시 도둑질 안 하면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열 대가 맞고서 얼마나 아픈지 전기가 오르더라고. 전기가 한 대 맞을 때마다. 근데 안 한다 그래야죠. 뭐 맞는데 두드려 맞는데. 근데 그 앞에를 교도소 그 파출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두드려 맞고 도둑질하고 막 그런 생활을 제가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손 보는 내가 시각적인 관점이면 뭐든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 그냥 나쁜 걸로 보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손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도 들어가고 근데 학교는 난 출석 일수가 모자라가지고 졸업장도 형하고 엄마가 가서 학교에서 무릎 꿇고 가서 받아왔어요. 나는 가지도 않았어요. 졸업장 받으러. 그런데 순 친구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17살 되니까 이제 친구랑 이제 그 간석동의 건달 생활을 이제 그때는 건달이라는 개념보다도 이제 식구라 그래. 식구 한 가정처럼 이제 식구라 그러는데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칼을 잡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17살 때 막 칼을 들으니까 이게 막 차고 다니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막 칼만 들이대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니까. 누가 앗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등치 크고 작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나이 먹고 적고 애들이고 무슨 그냥 다 되면은 다 만사오케.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잰지도 모르고 그 짓을 많이 하다가 잡혔어. 형사한테. 잡혀가지고 교도소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공소장이 이렇게 많았어요. 제가 하도 많이 사람을 막 찌르고 막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요 저 여기 충청도 쳐다보고 오줌 듣기 싫은 동네예요. 여기 청주에서도 제가 교도소를 2년 살았어요. 2년. 그리고 공주에서 1년. 충청남도 천안요 옆에서 1년. 4년 동안에 이 충청도 바닥에 내가 말이 이렇게 조금 어눌하고 느린 게 충청도에서 4년 겪어서 그래요. 제가 저 인천이 고향인데 그 4년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느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동네 이장 같은 말도 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동네 이장 같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인천 사람인데 말투가 이렇게 느리냐고 충청도 아니냐고 열이면 열 나고로 다 고향이 충청도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쳐다보고 오줌 듣기 싫은 동네 여기 충남산 기도원 거기다가 하나님 저를 딱 보내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죄를 지면서요 제가 얼마나 많이 졌는지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다 졌어요. 돈 뺏고 뭐 찔러고 그런 것뿐 아니고 뭐 마약 누고 뭐 여자고 모든 것들이 10대 때부터 막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저를 낳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막 애 낳고 싶었었어요. 17살 때부터 제가 제일 먼저 그 동거 생활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랬었다니까요. 17살 때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교도소 안 들어갔으면 그때 낳았을 거예요. 근데 교도소를 가는 바람에 유산하고서 헤어졌어요. 17살 때. 난 낳고 싶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러니까 난 사람 많이 죽였어요. 애를 많이 죽였어요. 죽인 걸로 따져보니까는 야곱이더라고. 야곱. 얼마나 많이 죽였나. 근데 그게 강사님이 농국에서 그때 막 선포하시는데 유산한 건 사람 죽인 걸 가슴이 비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를 내가 장본인이잖아요. 겪었던 장본인.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다른 분한테 한 것이 그게 내 말씀이더라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선포할 때도 이게 내 말씀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말씀이 될 때 이것이 내가 힘이 돼서 그 말씀이 삶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출소해가지고 지금 와이프를 만났어요. 와이프를 인천에서. 그러니까 포장마차에서 막 국수 먹고 있는지 소주 먹고 있는지 뭐 포장마차 안에 있길래 그때는 제가 이제 좀 이게 얼굴 반반하고 이 가슴 큰 여자를 좋아했어요. 제가 가슴 큰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슴도 크더라고요. 그때 당시 보니까 얼굴도 조그맣고 좀 입장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야 저거 한번 내가 응? 아서발이 걸어야겠다는 그런 마음 먹고 이제 제주도를 놀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돼가지고 이제 아서발을 걸어갖고 같이 살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살면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 만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생활을 할 거냐고 이제 선배가 이제 친구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생활을 이제 하라고 이제 운동하고 운동도 공짜예요. 운동도
헬스장 들어가면 그냥 짜장면도 먹고 거기서 그냥 운동도 공짜 이게 다 뚫어놓은 거예요. 다 뚫어놓은 거예요. 공짜로. 예? 공짜로 할 수 있게 술 먹는데도 다 뚫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굴뚝 뚫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라 그러는데 와이프 만나가지고 하나님 지금 보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와이프 만나가지고 나 저기 와이프랑 그냥 잘 살 테니까는 저기 지방 아는데 소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지방에 가가지고 그 생활 안 하고 그 나랑 같이 들어갔던 그 선배는 생활해가지고 또 교도소 또 들어갔더라고. 근데 저는 안 갔으니까 안 갔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가서 1년 동안 살면서 애를 낳고 지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새벽에 우유 배달, 저 신문 배달도 했고 일어나서 또 막 그 닥터도 했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잘 됐겠어요. 제가 뭐 일을 해봤어야 알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고 첫 애를 낳고 와이프 낳자마자 이제 큰 동서가 이제 내려와서 애하고 와이프하고 데려가 버렸어요. 저기 몸조리 해야 되니까. 그 난 혼자 남으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나를 딱 잡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뭔 짓 하고 있나 이거.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그때 거기가 월세가 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지 그때 100만 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주인이 이제 날짜 기한 전에 안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빼주는 게 어딨냐고 내가 그래서 또 웃장 가고서 쫓아가가지고 주인집 갔더니 바로 주더라고. 많이 나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인천에 갔어요 내가. 가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또 같이 지냈던 것이 또 그것이 언제 지냈냐 싶어가지고 그것이 다 잊어버리고 그 생활에 다시 또 젖어든. 거기에 가면 또 그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다시 만나다 또 하다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스 배달을 하면서 이제 막 지입차로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한 3, 400, 4, 500씩 그때 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가지고 그 이제 당구 치러 가가지고 돈 내기, 예? 돈 내기 당구 치러 가면서 거기서 이제 카운터 아가씨를 만났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람이 난 거예요. 쉽게 하면 제가 아가씨가 좀 이뻐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뻐 보여가지고 바람이 났는데 와이프가 이제 둘째가 임신했는데 그때 하도 내가 속색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 밤마다 가서 이게 노름하고 그 포카 치고 와가지고 저기 하니까 속상해가지고 저기 그때 교회를 다녔나 봐요. 다녀가지고 저는 이제 그 아가씨랑 바람 나가지고 막 하다가 차에 있는 거를 교회 갔다 온 것 같아요. 딱 오는데 걸렸어요 차에서. 근데 기분 더럽더라고요. 막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도 내가 기분이 더럽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확 밀치고서 그러고서 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들리질 않는. 그러고 나서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애들 저기하고 집 쫙 정리해가지고 서울 갔더라고. 나는 뭐 간지도 모르죠. 근데 지방으로 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 아가씨랑 살면서 몇 달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6개월 됐는데 이 와이프가 이제 기도를 했겠죠. 이제 하도 속색이고 이게 사람이요 부부라는 것도요 바람을 펴도 얼굴을 안 보면 괜찮아요. 얼굴을 안 보면. 근데 얼굴을 안 보면 괜찮아. 얼굴을 보면 그게 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이게 차라리 안 보면 아유 바람 펴서 그냥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생각이 나서 그 얼굴이 아마 떠오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그 신뢰감이라는 게 바람 펴도 얼굴 안 보이고 이렇게 피면 괜찮은데 보이면은 그거는 뭐 완전 신뢰가 가정이 다 깨져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지켜준 것 같아요. 그 와이프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지금 보니까는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고 이게 저기가. 근데 눈을 가리고 하나님 귀를 막게 해가지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 기다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가씨랑 있는데 기도를 이제 계속 했겠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환상이. 그러면서
와이프가 이제 그 기도를 계속 그 전사님하고 언니하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아가씨랑 지내면서 그 아가씨가 걔도 모태신앙이라 그러더라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걔가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마사지샵 갔는데 그게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 가게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 그 가자고 하니까는 걔가 몇 번 따라갔는가 봐요. 그러더니 나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한번 가자고. 자기 소원이니까 한번 들어달라고. 걔는 그때 나한테 교회 가자고는 자기가 교회 가서 잘 고쳐가지고 같이 지내려고 그렇게 나보고 이제 교회 가자고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뭔 그딴 쓸데없는 소리하고 막 제가 어렸을 때 초코파이 준다고 그럴 때 왜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교회 가자는 한마디에 마귀가 나왔어요. 마귀가 튀어나왔는데요. 그 마귀가 튀어나왔는데 내가 그냥 딱 잘라 그러니까 여기 딱 울대를 잡고 막 눌러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야, 나 이거 자면 죽겠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열고 딱 나가려고 딱 입고 가는데 여기에요. 환상이 열리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그 왜 보면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벽에서 바닥까지 막 흐르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혔으니까 성질이 나지. 그것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면 이제 어찌할 거가 되는데 이게 마귀가 있으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확 밀치고 내가 나간 거예요. 밀치고 나가가지고 순간 담배를 피기 싫은데 담배를 한 모금 쫙 빠는데 여기서 한 모금 뻐끔뻐끔 먹는데 여기서 안에서 연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반을 폈어요. 반을. 근데 내가 이거 왜 피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슈퍼 가가지고 돈 뭐 냈는지 안 냈는지 맥주를 한 캔을 따가지고 거기서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내 안에 다 들어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다 들어가는데 야 이거 내가 왜 먹고 있지? 제정신 들을 때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눈에 막 불이 나고 막 부시고 어떻게 하고 하면서 어떻게 갔는지 그 아가씨가 불러가지고 갔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인천 광교동 순복음교회라는 데가 커요. 거기가. 근데 그 자리를 갔는데요. 마귀도요 눈물을 성령의 눈물처럼 똑같이 주더라니까요. 이 폭포수까지 눈물이 막 흐르면서 문 입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 아가씨 이름 부르면서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눈물을 막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이 요만큼 열렸는데 내 발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이렇게 싹 걷어지면서요. 가면이 이렇게 싹 씌워지는 거예요. 가면이. 네? 가면이 씌워지면서 저 끝에서 이제 성경책, 그때는 뭐 성경책인지 이게 내가 무슨 뭐 노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딱 내려오시는데 딱 보더니 이 새끼 기도도 안 하는 새끼가 여기서 뭔 짓거리 하냐. 빨리 집에 가!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마귀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가면 같은 것이 싹 벗겨지면서 내 정신이 이렇게 돌아, 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면이 다시 싹 씌워지면서 이 새끼 아직도 집에 안 가네. 빨리 집에 가!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는 새끼야. 빨리 너 다임 목사와 대가면 빨리 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야. 아까 보니까 안현수 목사님 보니까 여기서 예수 이름만 하는데 딱 잡아가지고 그때 보면 나서리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 때 그걸 못 하더라니까 목사님.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앉았는데 의자에 이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 고백이 안 나. 여기 어제 여분 잡은 것처럼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이 고백 이게 나올 수가 없지. 잡아가지고 이걸 비틀어 버리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하면서 내 속에서 깊은 데서 내가 여기 안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트림이 꺽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 새끼 정신 차렸으니까 동무지어서 들어가자. 그러고서 없어지면서 눈물이 그때 막 흐르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아가씨랑 있던 모든 거 정리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택시 타고. 그때 돈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 그냥 타고 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런데 거기 갔는데요, 분명히 마귀가 저한테 들려줬잖아요. 야, 저 새끼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 동문지어서 들어가자. 그렇게 해놓고서 마귀가 없어졌는데 제가요, 어떻게 할 것도 마귀가 다 알더라니까요. 또 어떻게 될 것까지 안다니까요, 내가. 그러면서 가서 장인 장모님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러고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다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천 그 서울의 감성교회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그렇게 받고 체험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가복음을 했는지 누가 복음을 했는지 지금 내가 뭐 했어요 방금? 예? 예. 근데 이런 걸 몰라요 내가. 이사야가 뭔지 내가 계시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제 운동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채하는 사람이 딱 보더니 등치도 좋고 보니까 지금은 인상이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저 인상 되게 안 좋았어요.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인상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쳐다보지 못해서 예전에 지금도 귀신이 오면 네, 귀신이 오면 엄청 아직도 뭐 못 봐줘요. 못 봐줘. 그러니까 하루는 이게 택시 타고 가는데 술 취해가지고요. 가는데 야, 저 앞에서 택시 저기 저 앞에서 유턴해라고 그랬더니 근데 다 반말이에요. 존댓말이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하고 존댓말이 없는 거예요. 다 반말하는 거예요. 50이 먹든 60이 먹든 관계없. 야, 저 앞에서 저 유턴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다가 거기서 안 하고 그 온도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유턴하는 걸 뒤에서 이 손으로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이렇게 때려버리서 와 사람 죽인다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이 새끼가 저기서 유턴하니까 여기 좀 더 와가지고 유턴하고 이 새끼가 막 아는 게 병이에요. 내 인천이 고향이니까 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인 거예요. 그냥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거 100원도 안 나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말을 안 들었다는 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리니까 이게 막 해다 보니 이 새끼 막 그러니까 가만히 백미러 보더니 너 혹시 종만이 아니냐 그러더라고. 그 봤더니 중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가가지고 내가 술 한잔 산다 그래도 그냥 갔더라고. 이 창피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랬었어요. 택시기사들만 잡으면 막 그냥 이상하게 택시기사 그러니까 택시를 길을 너무 잘하니까 어디로 가면 빠르고 어디로 가면 아는데 말을 안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고 막 저기 해가지고 이 마귀 잡히면 힘 얼마나 세게 한 두 사람마도 그냥 멱살 잡고 이렇게 들었다 번쩍번쩍 해버려요. 그냥 두 사람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생활이 그 완전 상상할 수도 없는 생활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죠. 교도소 갔다 온 것도 그렇고 뭐 벌금 낸 것도 많아요. 와이프가 내고. 나 때문에 별의별 일 다 겪었죠. 그래서 거기서 사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딱 만나니까 이제 밥 한 끼 먹다 보니까 이제 술 한 잔 먹는데 이게 술은 한 잔 괜찮겠지. 술은 한 잔이니까. 그래서 한 잔 딱 먹었어요. 먹으니까는 이 온몸에 그냥 세포가 다시 일어나더라. 분리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한 잔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한 잔은 괜찮겠지. 담배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다시 그 여자 만나고 또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다시 또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이런 짓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영접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면서도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제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때 선배가 전화 와가지고 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서 집에 3년인가를 그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들어갔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시 생활을 막 그런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도 왜 왔냐면 교회를 오면은 자기가 이해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인천에 있든 뭐 동김에 있든 그냥 택시 타고 술 채우고 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도 제가요 이게 청첩장도 안 돌린 사람이에요. 내가 와이프가 하도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 올렸는데도 갔는데 그날도요 룸사롱 가가지고 술 먹고 거기서 아가씨 느끼면서 술 먹고 있다가 아침 8시 조금 넘어가지고 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오늘 결혼식인 것 같은데 그 친구하고 동생들하고 거기서 5명인가 걔네들 하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가가지고 결혼식 그때 뭐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주례를 했다. 난 목사님이 주례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술 취해갖고 그랬는데 앞에 섰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우리 장인어른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결혼식 보더니 내가 막 눈물 흘리고 하니까 그래도 셋 중에 제일 은혜스러웠다고 나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얼마나 나니. 술 취한 놈이 뭘 알겠어요. 아침까지 술 먹었는데 속고 와이프는 그냥 속이 썩어져 문드러지지. 아침까지 결혼식 신랑도 안 오고 막 저기 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런 생활하면서 인천으로 가가지고요 그 생활을 다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번에는 또 그때는 10살 차이인데 이번엔 또 14살 차이를 만났네. 그래갖고 거기서 근데 그 아가씨가 제가 유부남이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거를 했는지 내 친구, 형, 모든 사람들요 내 거짓말 하는데 그냥 다 도구로 사용했어요. 도구로. 거짓말을 내가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야 나는 총각이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내 주위 사람을 다 거짓말의 도구로 잡았다니까.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나를. 근데 그 아가씨가 내가 결혼한 줄 몰랐어요. 은혜 받고 오니까 여기 나중에 이렇게 점쟁이들 쫓아다니면서 막 1년 동안 나 찾으러 다녔다더만. 예.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어떻게 그 서울에 거기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때 다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그 교회가 뭐 그랬는지 뭐 그 아가씨가 전화 와가지고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뭘 안 하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랬죠. 예수 믿고 잘 살아라. 너 열심히 살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해하라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뻥이지. 나한테 이제 비꼬는 거죠. 이제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여튼 어쨌거나 뭐 예수 믿고 잘 살으라 그렇게 하면서 저기를 했는데 이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요. 그 모든 것이요. 세상 모든 것이 이게 눈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3박 4일 동안 이제 좀 그 바닷가 좀 놀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때 저한테 이제 자기한테 이제 3박 4일 가는데 산으로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산으로 가냐 내가 바다로 가야지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내가 왜 산으로 가냐고 막 그랬더니 3박 4일 자기한테 산을 이번에 꼭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날 간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려고 갔어요. 그때 충남산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자리도 다 예배해 놓으셔가지고 맨 앞자리 구석에 그 다 준비를 밑작업을 해놓은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딱 자리에 놓고 거기 앉아서 들었는데 이게 말씀을 전하지 뭐 찬송가를 알아요. 내가 복음송가를 알아요. 이게 뭐 아멘이 뭔지 기도가 뭔지 이게 모르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3박 4일.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 막 하시다 이렇게 한번 탁 뜨는데 이게 탁 피했어요.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많은지 너무 이게 성결하게 보이시고 막 하나님이 그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저기서 못 쳐다보겠더라고. 그러면서 몇 번 이렇게 하면서 뭐 3일째인지 마지막 날 이게 한 번 안아주셨는데 막
이상하게 눈물 콧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막 나길래 뭔 짓이냐고 내가 막 입을 막눈 닦고 그랬는데 인천에 갔어요. 와이프한테 야 난 임무 다 했으니까 난 집에 간다 이제. 너 할 일 하고 난 나 할 일 한다 이제. 딱 갔는데 인천에 가가지고 담배 한 대 딱 피고 야 붙여봐 그래서 한 대 딱 피는데 한 모금 딱 누는데 안에서요 확 솟구치는 거예요. 담배가. 마귀가요 이게요. 이게 술이고 담배고 내 임무를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교도소를 갔어요. 교도소. 내가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20년 받았어요. 20년 구형을. 그래가지고 그 받아가지고 딱 있는데 막 기분이 착잡하더라고. 20년 받았는데 18살 때는 막 그랬는데 그 앞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앞방에서 막 선배 한 명 있어요. 선배 강도 살인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나보러 이제 야 몇 년 받았던 꿋꿋하게 살아 그랬더니 막 아유 됐어요 막 그러고서 저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그분이 재판이요. 그분 재판인데 딱 갔다 오더니 갑자기 막 교도관 들어와가지고 혁수정을 채우더라고. 혁수정을 이렇게 가죽 같은 거. 그랬더니 아유 뭐 몇 년 받았던 꿋꿋하게 살아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한 2번 하고 나니까 이 새끼 다 죽는데 무슨 꿋꿋하게 사냐고 막 사형받고 왔어 그 사람은. 근데 자기가 그 사형받아 왜 그랬냐는데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사람이 이제 칼을 막 찔렀어요 사람을. 그런데 막 찔렀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이게 막 해가지고 덤벼드니까 이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난대요.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자기가 해고 나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가면 그 사형수들이나 이런 그 살인한 사람들 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래요. 대부분. 우발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저지른 게 영의 힘으로 한 거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그런 것도 영의 힘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도 내가 담배를 피고 안에서 확 솟구치고 룸사롱에 가면요. 저는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죄 짓는 자리에. 룸사롱에 다시 뭐 예수 영접 했으니까 가서 다시 폭탄주 한 잔 딱 마시려고 쫙 들이키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확 솟구치면서 탁자를 탁 치면 야! 이참에 평생 술 담배 끊어보자. 그러고 나서 술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하루에 저 3-4가 폈어요. 폭탄주 15잔 20잔씩 먹었어요. 막. 그 여자 하나 꼬꾸라뜨리려고 그 막 15잔 20잔씩 먹었다니까 이걸. 그런데 그게요. 지금 한순간에 그게 싹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이거 왜 그러냐 이거 내가 이거 뭐 이상해졌다고 막 그러니까 내 온 마음이요. 이 강사님 안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안 따라다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한 달째 되는 날 원장님이 저에게 이제 운전하는 청년이 예비군 훈련 받아야 된다니까 그 눈 멀었던 청년 그 청년이 예비군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저보러 운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약속 못 하겠다고 내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데 난 약속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집회를 갔는데요. 제가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은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얼마나 부드럽고 자유로운 음성으로 그렇게 들리고요. 한 마음으로는 그 한 달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그 팬티 바구니 들고 맨날 너 뭔지 그 쪽팔리게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고 이렇게 두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마귀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또 한 마음으로 다시 또 돌아오면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또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그 마음을 주시고 다시 또 마귀가 또 이기면 야 가가지고 너 벌금도 1,060만 원인데 멋지게 벌어가지고 헌금 시원하게 쫙 내 1,000원짜리 주는데 그걸 자존심 되게 상하는 거예요. 그거 나 술 한 잔 먹어도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씩 하루에 먹는 사람이 1,000원짜리 헌금 주는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걸 끌집어내더라니까 마귀가 자존심 상하는 거를. 그런데 그 두 마음이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그 룸사롱에서 그 재짓던 자리에 주님이 계셨던 그 입술을 다시 통해서 제 입을 딱 통해서 하는 말이요. 야!
너 35년 동안 마귀 앞잡이 노릇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그 평안이 하나님을 주시는데요. 그 평안을 맛보니까 세상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으니까 그 평안을 맛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좀 감사를 몰랐어요. 감사를. 남이 돈을 줘도 1,000만 원 줘도 500을 줘도 돈 당연히 줘야 되는 거 당연히 받아야 될 거는 모든 게.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감사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감사를. 그런데 그 평안을 맛보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도 모르던 저에게 그 다음날 예배 들어갔는데 내가 무릎 딱 꿇더니 하나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교회를 가더라고. 집을 나서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지금 하냐? 그렇게 안 해요. 그때 딱 무릎 꿇고 가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했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말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마귀가 분명히 저에게 야, 저 새끼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 동무지어서 들어가자 그랬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그 제가 그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그것이 안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가 모래에 새 집을 지어도 동무지어서 마귀가 더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말씀 위에 서가지고 딱 있으면 마귀가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와도 그냥 빨리 쉽게 나가는 거예요. 쉽게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찬양인도자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도 여기 잘 앉아야 돼요. 조는 자리가 있어요. 조는 자리가. 와서 맨날 조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으면 이상하게 졸리더라고.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 내가 거기 3년 동안 이게 졸음으로 닦아놓은 자리를 늦게 가도 앉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질 않아요. 예? 내가 조금 한 11시 조금 늦어도 그 자리에는 앞자리인데 안 앉아. 그 나중에 그 은혜 받고 이제 간증 나누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성도님 거기 옛날에 내가 한번 앉았다가 졸음해서 죽는 줄 알았어. 다시는 그래서 거기 안 앉아. 그 후로 사람들이 절대 거기 자리에 안 앉아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찬양인도 하는 분이 이게 복음성가를 막 하는데요. 이게요. 말하래요. 가서 보혈 찬송 부르짖게 하라고. 나는 보혈 찬송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그 의자 밖에 나가서 예배 끝나가지고 앉아 기도하는데 너 기도할 줄 알아요. 뭐라고. 밖에 앉았는데요. 갈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로 안 떨어져요. 이게. 의자에 붙어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너 못 간다고. 나 그래서 내 이거 돌았나 막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인도 하는데 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사람 보니까 내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내려가서 난 그거 다 예수 다 믿는 사람 같지 안 믿는 사람 같지 맨날 코 골고 잤죠. 내가 뒤에서 알죠. 나 그런 안 돼 자기도. 그러니까는 그거 했더니 제가 지금 막 계속 얘기해 주라고 해서 했는데 그 복음성가 그거 많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보혈 찬송 많이 하라 그러면서 내 속에서 나는 이거 얘기해 주고 가라 그래서 나 지금 여기 밖에서 계속 여기 가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내 몸이 자유해지면서 그러고서 갔어요. 그러고서 교회를 딱 갔는데요. 조치원에 갔는데요. 거기 딱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막 하시는데 아내가 시베리아 벌판에 시베리아 교회 아내가 얼마나 냉랭한지 이 목사님과 성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시베리아 벌판인데 나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간 거예요. 갔는데 막 거기 갔는데 앉아가지고 딱 있는데 눈에서 이게 비늘이 싹 이게 여기 왜 성에가 끼면 에어컨 틀면 이게 싹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내 눈에서 이렇게 싹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게 얼마나 저기 그 후로 이게 남자 여자가 없어지더라고. 근데 지금은 아직도 와이프는 조금 내가 여자랑 이렇게 여자를 생각하는지 하면은 조금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게 좀 하는 적도 있어요. 와이프도 내 속에 거 나온 게 멀리 안 가요. 멀리 안 가요. 내 와이프 잡고 애들 잡고 욕 잘해요. 나보다 이 얌전한 척하는 것 같아도 욕 잘한다니까요. 내 것이 나와서 가져가서 멀리 안 가요. 이게 나오면요 주위에 분들 기도하시는 분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고쳐졌다가 끝이 아니고 저분이 위해서 기도했던 것만큼 배로 기도를 해야지. 거기 그래서 그걸 또 싸워서 이기게끔 해줘야지.
거기 나와가지고 했으면 그거 못 받으면 내가 받아가지고 각각 나눠 갖는 거예요. 와이프가 욕을 가져갔어. 더러운 거 가져간 거죠. 예? 욕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얌전한 척을 해도. 근데 그거는 자기도 은혜가 받을 때는 뭐 충만했죠.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끝에서 서울에서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도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내 속에 이렇게 나가는데 멀리 안 가더라고요. 이상한 데를 데려갔어요, 나를.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어디 막 금가루 나온다고 막 이렇게 손에 보면 뭐 금가루도 나오고 막 손이 뜨겁다 뭐한다 막 그런데 데려가가지고 이상한 데를 데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뭐 줄 딱 세워놓고 막 줄 세워놓고 이렇게 한 사람 줄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뭐 그분이 얼마나 뭐 신령한지 모르고 가면은 그분이 이렇게 쓰기만 하면 그냥 뒤로 넘어져. 그냥 옆에 살짝 오면 또 넘어져.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것뿐 아니에요. 넘어지면 이렇게 떨더라고 이렇게. 떨어 뭐 신령한 것 마냥.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뭘 나냐면 어렸을 때 제가 막 초등학교 때요. 국민학교 때 개구리 뒷다리 많이 잡아먹었어요. 맹꽁이. 뒷다리 딱 잡아가지고 그때는 살이 퉁퉁해잖아요. 바닥에다 탁 찌면은 사지가 이렇게 탁 떨면서 사지 쭉 뻗어가지고 다리가 떨어요. 이렇게 개구리 뒷다리. 그러고서 허리 딱 꺾어가지고 개구리 뒷다리 많이 거먹었는데 꼭 개구리 뻗은 것 마냥 그렇게 떨더라고 이렇게. 근데 나를 거기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이게 나한테 미는 거예요. 그래서 뭔 짓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막 미는 거예요. 뭔 짓 하냐고 지금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라 그랬더니 뭔 가만히 있어. 야 내가 밀어줘. 내가 뭐 이 또라이도 아니고 야 이럴 거 같으면 내가 목사.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 그 기분 나쁠 때든 뭐 하든 말 잘해야지. 근데 야 이럴 거 같으면 내가 목사지. 내가 야 뭔 짓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붙들려서 감사하죠. 이게 감사한 거죠. 근데 이상한데 내가 얼마나 막 쌍 욕을 하고 나갔는지.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말씀이 안 들어올 때 겉사람이 변할 때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모든 걸 봤을 때 내 기준으로 그냥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편하면 돼. 예수 믿는다 그래도.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은혜 받고 각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간증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요 이게 보이고 떨리는 게 얼마나 저기 하는지 안 보여주면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가? 성령님 떠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하루 보여주면은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게 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막 그런다고. 응? 그래서 농곡교회 저기 갔었어요. 거기도 갔는데 그 제주도 사모님 운전하다가 그 담벼락을 어디 쳤는지 그 3대 3부자가 나와서 막 짱 욕을 하고 막 그러더만. 근데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아들 3부자가 나와가지고 막 사모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같이 갔는데요. 이게 옛날 같으면 어떻게 내가 그 3부자 한 차례 때려야지 이게 속이 풀리는데 못 때리니까 이 사시나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예? 이 마귀는 때리라는 거지 나부로. 옛날처럼 야 한번 조져야지 저런 거를 그냥 걷어붙여야지. 이 손바닥으로 기절 2번 시켜봤거든요. 근데 한 번씩 올려붙이면은 그냥 찍살 텐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막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왔다가 거기 갔는데요. 딱 누웠는데 여기서의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얼마나 쓰린지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 안 했다고 속이 쓰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 그러니까 내가 뭐 24시간 주님이 나 이렇게 있고 막 그러지 않더라도 마귀도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장난을 치고 다 그러지.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뭐 마귀한테 안 붙들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그냥 여기가 고춧가루로 그냥 싹 핥은 것 마냥 그렇게 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꿈을 주시는데 그 교회 십자가 뒤에 반석 같은 그런 큰 저기에서 생수 같은 물이 막 촤촤촤 십자가 뒤에서 막 흘러나왔어요 그때. 그래갖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찬송을 탁 주는데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찬송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기를 이겼다고. 예?
만약에 때렸으면 어떻게 돼? 나는 또 세상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죄성이 드러나니까 이제. 죄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 내가 그거를 회피하고 뭐 하려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마귀가 끌고 가는 거야. 개가요, 개목줄에 이제 딱 끌려가지고 주인이 끌고 가는데 개가 안 끌려가려고 바둥바둥 걸려도 개가 이렇게 확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영의 힘이 그렇더라니까, 영의 힘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중간은 없더라는 거예요, 중간은. 중간은 없어서 성령의 길이냐 악령의 길이냐 두 가지 길이지 중간에는 없어요, 중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주시면서 저에게 그 큰 소리 내려와가지고요. 제 목덜미를 확 잡았어요, 목덜미를. 얼마나 큰 소리인지 몰라요.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내가 손 잡으면 내가 손 놓으면 되잖아요, 힘들면. 근데 목덜미를 잡히니까 이건 옴짝달싹도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력을 보니까 11년째 접어들었더라니까 난 시간이 이렇게 간지도 몰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도 힘든 것도 없는 거예요. 와이프보다 더 좋아가지고 이렇게 와이프보다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같이 지내는 시간이. 당연히 와이프는 당연히 내가 가야 되는 사람이고 다만 이렇게 꼭지를 틀어놔가지고 돌려놨다 뿐이지 같이 생활하는 건 없어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넥타이를 맨 사람한테, 야 너는 저기 저 사람한테 가서 저거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때 내가 중문에 손 넣으면서 꿈에서도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그 벌금도 있고 그런 거 알면서 왜 나한테 그런 거 시켜요, 내가. 그랬더니 너는 시키는 것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거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7개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꿈을 깼는데 그날 이제 와이프가 나 햄버거 사오라고 막 그날 전화 잘 안 해요. 저 그렇게 인천 가서 안 들어갈 때도 전화 잘 안 했어요. 그냥 전화 오면 배터리 빼고 그냥 전화 안 받아버렸는데, 이건 뭐 예수 믿고 나서는 전화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건 잔소리나 많은 여자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알아진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같이 안 살으니까 이게 잔소리 해버리면 안 들어가 버려요, 집에. 그냥 배터리 빼고서 전화 안 받아버리고 전화 꺼버리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니까 전화 지금 저 11년째 됐는데 전화기 내가 일부러 꺼고 잔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전화 무음으로 해놓고 집에서 잘 때도 비계 밑에다 딱 넣어놓고서 이제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자가 오면 이름도 교묘하게 이름이 만약에 한다면 이름도 한수 그렇게 적어놓고 남자 이름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모르는 거지 뭐. 남자한테 온 거지 뭐 여자한테 모르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전화 오면은 아유 전화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꺼버리고 하니까 우냐고 막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그냥 철저하게 그렇게 나의 거짓말 틀에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그 꿈에 그렇게 보여주시고 제가 햄버거 사오라는데 이 친구 대포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 대포차 타고 다니다가 그 수배차량이라 이게 햄버거집 갔는데 거기서 경찰이 그거 이게 조회해볼 상황도 아니고 새벽이라. 근데 조회하더니 이게 수배차량이니까 경찰차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올 게 왔구나. 내가 1,060만 원의 벌금이 있었어요. 그 오락실에서 1,000만 원 맞고 음주운전해서 60만 원 해가지고 100일 정지 맞고 1,060만 원이 벌금이 있었는데, 그 경찰이 이게 수배하더니 수배차량이니까 이게 내가 했으면, 내가 옛날에 가면 옛날 같았으면요 저희 형 거하고 친구 거하고 주민번호를 다 외우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주민번호 되면 내가 분명히 수배돼 있는 거 아니까 내 거 안 돼도 되잖아요. 예수 안 믿기 전에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근데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730103114719 딱 하니까 그분이 이거 수배되셨는데 차에서 차키 주시죠 그러더라고. 차키 줘가지고 파출소 갔어요. 파출소 가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분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정말 나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고 그 컴퓨터 조회부서에 정가가 얼마 수십 개 되는 거 당신들이 보면 알지 않냐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 전도하면서 막 그러고, 그러면서 그 교도소를 막 구치소를 들어간 거예요. 잡혀가지고. 잡혀갔는데
그 은혜 받으니까요, 내 속에서요, 분리도 일어나게 이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막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기가 또 목욕탕에서 잘 전도하기가 쉽더만 우리는요. 예? 이게 막 문신이 있고 막 등치 좋고 하니까 그때 요 집사님도 문신도 막 있어요. 그래 목욕탕 한번 갔다가 사람이 탕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옆에 딱 앉아서 저쪽으로 앉아 그랬더니 딱 앉더라고. 근데 가운데 앉혔잖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또 간증하는 거예요. 한 20분 동안 간증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문신도 등치 크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가려고 간증 끝날 때까지 안 보내주니까 우리 뜨거워도. 거기서 예수님이 막 그래서 그 앞에 목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 탕에 들어가 목사님 영접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 버스문을 좀 아닌 것 같다고 안 해주시더라고. 저기에서 뭐, 예, 울산에 그 목사님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 목탕도 서울에 예? 벌써도 해야지. 아 그러니까 목사님 안 해주시더라고. 나는 영접하는 게 내 울 때를 잡고 있어가지고 내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가지고 그게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아 이게 좀 그렇다고 좀 영접한 송이필 목사님 왔잖아요 여기. 그분은 또 말 잘 들어 벗어도 해주시 서울 가서 같이 갔는데 한 분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세상 전도하면서 이렇게 목욕탕 전도하는 건 처음 봤다면서 영접기도 그 자리에서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갔을 때는. 그래서 또 한 번 가가지고 목욕탕 갔는데 어떤 애가 딱 들어가는데 인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인사를 어서 오세요. 이게 마약 먹고서 이게 그 인사에 꽂힌 거예요. 인사에. 저는 그걸 다 해봐가지고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꽂혀가지고 보면은 그냥 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에 문신이 있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옷 다 벗고서 야 따라와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따라와. 그 탕으로 데려가서 탕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 딱 탕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너 나 따라하세요. 알았지?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 따라 하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부터 그 하는 걸 따라하라고 막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안 해요. 다른 소리 다 따라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니까 고백을 하니까 안 했더라고요. 이 새끼 안 해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지고 있는데 의자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발톱 깎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무릎 꿇고서 그 문신이 있고 막 그러니까 등치 있고 하니까 들어오는 사람만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제 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딱 가는 순간 이놈이 없어졌어요. 그 다 벗은 몸으로 그 찜질방에 올라간 거야. 옷 입고 가는데 훌쩍 벗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저기가 관리사 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쫓아 이 새끼 도라이 하다고 막 그러면서 막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채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하라 그러면 내가 막 뜯어 말겨가지고 앉혀가지고 옷 입고 내보냈는데 그 잡혔으면 1년 6월 받아요. 1년 6월 마약 받으면. 근데 거기서 그 꽂혀가지고 그냥 홀딱 벗고 그 찜질복 입고 한데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그 사람이 오더라니까. 거기 홀딱 벗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기 하고 있어요. 사람이 환장하지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이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막 불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냐? 지금 많이 없어요. 시그러들었어. 그렇지만 내 속에 그 열정을 주님이 내 때에 다시 또 불일 때 일어나게 할 때 그때 또 하게 하시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제가 하면서 교도소 들어가서 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방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 원 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내고 했더니 700만 원 계산하니까 한 5개월 한 18일인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내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그때 강사님이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구치소를 들어가든 거기를 들어가든 다 성경책 한 권씩 거의 다 예비에 있더라고.
그 성경을 보면서 막 했더니 그 유치장에서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막 감사한지 나 주일 예배만 드리고서 예배 드리고 재피게 해주지 또 이렇게 재피게 해준다고 예배 못 드리는 게 너무 막 그때 안쓰럽고 막 저기 하더라고. 근데 거기 유치장에도 주일 예배 드려주더라고요. 와가지고 서가지고 한 6-7명 와서 예배 드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성경을 거기서 읽으면서 4개월 동안 있는데 일독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성경을 막 읽으면서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구치소에 거기서 전도를 나중에 하려고 저 예전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죽고 배고팠어요. 이 창도 다 이런 게 비닐창 하나 있어가지고 막 바람불 팔락팔락 막 찢어지고 막 그랬는데 마룻바닥에 보일러도 안 지금 가보니까 뭐 보일러도 들어오고 화장실도 수세식이고 이렇게 뭐 콜라도 텔레비 보면서도 거기서 그 안에서도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더만 서로 그 나오는 게 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자기 갇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 수번을 받아요 번호를 그랬는데 거기서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되는 거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이정만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뭐 살아봐가지고 알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안전하게 얼마나 예수 믿으라고 막 간증을 못 해줘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그랬는지 그러면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강사님이 이제 거기 있었어요 원장님하고 그때 그 전사님하고 청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강사님의 그 엄마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그 감사한지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사를 몰랐던 제가 그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꼭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것 같더라니까. 그 저를 전도한 분이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신 분이 제가 이렇게 되니까 막 가르쳐요. 막 가르쳐. 근데 하나님이 꿈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꿈에 나타났어요. 임재를 하셔갖고 이 마이크를 옛날에 그 제나이저말 강사님 쓰던 거 그걸로 막 하는데 땀이 펄펄 흘리는 걸 얼굴은 못 봤어요. 얼굴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성경 보니까 얼굴 보면 죽는다더만 예? 하나님 얼굴 본 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모세만 대면하고 그런데 그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장면만 하면서 그 마이크를 통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는지 지금 보니까 강사님 사역이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여기 서가지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그것이 사람으로 받으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그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땀을 뿔뿔 흘리면서 일하시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지금도 그런 이게 막 운전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 그 땀방울이 생각나가지고 저기 할 수가 없어요. 딴짓 할 수가 없어요. 땀방울이 얼마나 그게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지.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전사님 요만한 접시에다가 수건을 요만한 걸 하나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 땀 이렇게 드리는데 그 요만한 수건이요 대형 타올로 벗기면서 하얀 대형 타올로 바뀌면서 이렇게 땀 훔치면서 이렇게 그 꿈에서 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그분이 나를 몇 가지 만나게 해줬던 그 임무인 것 같아요. 임무. 이미 하나님이 상은 받으신 거예요. 예? 그분한테 상은 이미 내리신 거예요. 근데 저에게 막 가르치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해요. 제가 이번에 막 미국 가서도 막 그 애기들 뭐 사는데도 했는데 얘기를 뭐 영어를 알아야지. 제가 영어도 몰라요. 저 나누기도 못해요. 지금 솔직히 나누기도 나누기 하면 이게 먼 나라에 그냥 화성인 그런 얘기 같고 나누기를 못해요. 교회 가는데 여기 A자하고 여기 말발굽이 크게 있는데 거기 교회에 무슨 A자하고 말발굽이 저기 왜 있냐. 알파 오메가라더라고. 알파 오메가. 나는 그렇게 난 모르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알프가 이게 나누기 이게 보여주면 이게 쫑코 줄라고 한번 이거 뭐야 그러면 야 모르는 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 일부러 더 그래요. 막 저기 근데 나누기를 또 못해요. 그런데 미국 갔는데 그 애기들이 막
강사님은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신데 얘기 삼촌 이거 뭐 장난감 하나 싹 들고 오더니 삼촌 엄마 그러는데 오케이 그랬더니 그냥 뭐 모르니까 그냥 오케이 그랬더니 어디 가서 또 이만한 것도 하나 떠들고 와. 그러더니 삼촌 엄마 그러는데 오케이 그랬더니 또 하나씩 이렇게 또 들고 오네. 그 선물 3개씩 들고 온 거야. 그 원모가 한 개 더 달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모르니까 그렇게 내가 멍청하다니까. 이게 영어도 모르고 학교를 안 다녀갖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삶을 열어가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는데 내가 딱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요, 두 사람 말 나는 뭐 헷갈려가지고 못 따르니까 한 사람 말만, 강사님 말만 딱 듣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 그럼 헷갈려가지고요. 나 못 삽니다. 내가 그랬더니 삐져셨더라고. 좀 해가지고 삐커가지고 한동안 말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여기 딱 안착되니까 가셨어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이게 함께 동행하면서. 근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구원돼서 천국 백성 된 것뿐 아니고 이렇게 제가 뭐 잘할 때만 있겠어요.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현대판 고려장도 했었어요. 제가 통영에다가 한번 이게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가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뭐 알려준다고서 갔는데 마귀가 들은 거죠. 옛날 같은 아유 그래도 가셔야지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가라 그러니까 가라는 거 없다 그러면서 갔는데 저 동참하신 분도 있어요. 저희 같이. 그래서 같이 왔는데 좀 오면서 가라 그랬으니까 자기 합리화 또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옛 것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라 그랬으니까 가는 거 아니냐고 내가 생각해. 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못된 거지.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집회 때 오셔가지고 청소해서 딱 왔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문 닫고 배터리까지 가니까 닫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간절한 기도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엄마한테 꿈으로라도 보여주시던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 마음 좀 풀어주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그 뭐 나중에 뭐 얘기하실 거야. 뭐 그래서 꿈을 꾸셔가지고 막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렇게 풀어지니까 이렇게 관계가 됐더니 이게 풀어지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내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큰 돌을 올려놨던 게 그냥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게 관계가 나의 그 리더자와 그 이끄시는 분한테 이렇게 틀어지면 내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힘들어요. 온영이 힘들어요. 온 짓누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소원장님 지금 함께 지내면서 봤는데 저 11년째 됐는데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안 받아봤어요. 그때 11년 됐는데 소원장님 그렇게 돈 막 저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잡혔다는 소리 듣고 강사님 얘기하셨는데 그 문신이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있다 이제 간야심도 가지고 막 그러셨는데 근데 그분이 강사님 얘기해가지고 그거는 뭐 나보다 강사님이 더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제가 잘못할 때는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일하다가 잘못한 거는 말 안 해요. 영적으로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호되게 기싸대기 맞는 거예요. 그냥 깃방망이 맞는 거예요. 깃방망이 나중에 맞아도 있어야 돼요. 이 자리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 자리에 안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신학 4년을 학비를 다 내주시고 대학원을 3년을 학비를 다 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랑이 없었다면요. 저도 이게 10대 때부터 음지에서 살아가지고 사람이 이게 딱 보면 스캔이 돼요. 스캔이. 근데 하나님이 그 머리에서 요걸 쫙 빼놔가지고 멍청이로 만들어놨다니까. 멍청이로. 이거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하고 이게 계산이 없는 거예요. 계산이. 내가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세워져 있었으면 내가 그 계산이 앞서가지고 말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내 생각 딱 빼버리고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가야 될 일이고 이 길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요 이 생각이 저는 똑같아요. 이정만은 똑같은데 내가 그 옛날에 그 바라봤던 생각이 지금 나가면은 여기 음지의 세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여기 청주 시내만 나가도 거기에 화려한 불빛들 보면은 거기에 죄 짓는 자리를 구석구석을 제가 다 아는데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니까 내는 똑같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것은 옛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변화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서 잘못될 때는 또 맞고 그 맞으면은 또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전에는 감사를 몰랐던 제가 이게 두드려 맞으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예? 기절 2번 시킨 손바닥으로 저기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 눈물이 난다니까 간섭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강사를 통해서 함께 그 엄마의 사랑과 이렇게 함께 오면서 그 사랑이 없으면 저를 이렇게 이끌지도 못했을 거야. 자, 그냥 오냐 뛰어줬으면 교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교만이. 보고 들고 내 것이 최고고 내 것이 다 나만 사랑하고 내 거 아니면 남의 것은 다 가짜고 뭐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것을 딱 정리해주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오늘 참 저기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충성할 수 있고 이 예배에 성공하고 저는 말씀 듣기 전에 늘 졸았어요. 잠만 잤다니까요. 와이프가 증인해요. 내 거 그것도 좀 가져갔어요. 잠자는 것도. 근데 지금은 약간 안 좋는데 하여튼 안 좋은 것만 몇 개 가져갔어요. 안 좋은 거. 그래서 지금은 좀 덜 졸아요. 와이프도 보니까. 귀하죠. 감사하고 제가. 감사한데.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 근데 시키면 너나 잘하라고. 나도 다 알아. 옛날에 은혜 받았어. 나 다 알아. 근데 옛날에 중요한 게 지금인데 그거 얘기하면요. 이게 하면 나도 안다 이거야. 근데 자기도 그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와버린다니까. 싫어라고 뭐 이러면서 욕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그것이 뭐 막 저기 하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그것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저는 예전에 아픈 사람 저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된 사람 보면 이게 쳐다도 안 본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눈이 벗겨지고 하니까 저분들의 아픔이 안쓰러운 거야. 안쓰러워. 뭐 함께 동행하면서 뭐 이런 분들은 양호한 거예요. 그 자다가 보니까 칼 차고 자는 애들 있어요. 칼 차고 자는 애들도. 그 자는데 그 한번 돌았다가 이제 조금 약간 정신 차리려는 애가 그 칼 품고 자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그 언니가 칼 품고 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가 가서 올라가서 자야 되겠다. 근데 원장님 방에 있는데 원장님 처녀잖아요. 처녀. 근데 그 아가씨 옆에 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가 자는 거예요. 자면은 칼 때문에 나는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안쓰러워. 딴 사람들은 칼 품으니까 무서워서 안 달려들기. 나는 그게 17살 때부터 칼 갖고 놀았어요. 나. 그런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딱 누워서 자는데 조금 지나니까 옆에 딱 귀에 대고 오빠 그러더라고. 똑바로 앉아 그러면 또 딱 이렇게 자고. 조금 지나면 또 한 10분 지나면 또 해서 오빠 그래. 눈난막에 들어가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바로 앉아 그러면 또 이렇게 자고. 밤새 시달렸어요 저. 밤새 그거 생각해보니 조금만 지나면 오빠 그래.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뿐이겠어요. 식당 가서 그 대중적인 식당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저 엄마는 식판 딱 뜨면 그 자리에 서 그러면 딱 그 자리에서 가질 않아요. 그리고 강사님 안 가 그러면 또 가고 다른 목사님 말도 듣지도 않아요. 기도를 안 하시는지 안 듣더라고. 그러면서 막 딱 해서 어떤 분이 탁
사람들은 또 그때는 딱 밥을 한 사람 먹다가 딱 해보면 이렇게 막 씹다가 여기 한 숟갈 딱 멈춰 그러면 이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한 5분이고 10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고 다닌 거예요. 나 11년 동안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더라고. 그런 영혼들 사랑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왔다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저쪽에 아랫지방 분들이 그 이분들이 그랬다는 거만. 근데 걔가 그걸 들었어요. 저기에서. 그래가지고 소선옥 집사는 무슨 깡패 같은 애들만 데리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변화됐던 거 친철이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갖고 걔가 쫓아갔을 때가 가서 조지겠습니다. 뭐, 야 정신 차려라. 너랑 나랑 이제 변화됐는데 그런 짓 다시 하면 안 되지. 나는 신학 이제 끝까지 손잡고 가야지. 내가 그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냐고 막 그랬더니 자기는 돈 벌어서 신학한다 그래가지고 세상길로 가고 저는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가는 또 길이 또 뭐 길게 뭐 천국 가는 날까지 아니에요. 그냥 또 한 해 또 한 해 10년 이렇게 보고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죄인 하나님 지연죄도 너무도 많고 그 모든 것을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하게 하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고자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간증하였사오니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모든 걸 용서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간증이 되어서 모든 심령들이 도전하며 주님 변화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 안에 축복하심이 오늘도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우리 목사님 또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아버지 시온산기도원의 모든 직원들과 우리 소선은 집사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